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 2월의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지난날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도 세상의 빛이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이루어지나.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진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온전히 담긴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100여 년 전 일제 치하에서 우리 민족에게 독립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던 믿음의 선배들 본받아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복음의 빛을 비춰주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내면과 삶이 주님 닮은 모습으로 성장하는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모여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3.1절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100여 년 전 나라의 독립을 위해 용감하게 일어섰던 귀한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우리들이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위 연약한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귀한 섬김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그런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새롭게 조정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내면이 성숙해질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애국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한 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이리 보전하세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절갑을 두른 듯 바람 소리 불변하는 우리 기사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한 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가는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한 산 대한 사람
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한 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 높으신 주님의 이름 앞에 경건히 무릎 꿇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가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좁은 길 끝에 있는 영생 복락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기쁨으로 단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반석이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거룩한 제단의 산 제물이 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향기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진리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범한 모든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살아온 것들과 교만하여 탐욕의 뿌리를 내린 것들을 회개합니다. 세상의 욕심에 따라 거짓된 신앙인의 모습을 드러낸 것들과 충성된 종이 되지 못한 죄악들을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이지만 코로나로 인해 주님의 전으로 나가지 못하여 상실된 마음으로 절망과 혼란 속에 지친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각박해진 세상살이에 우리의 눈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우리 가운데 뜨거운 눈물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들려지는 찬양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주님께만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고 주어진 사역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시며 환경의 지배를 벗어나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사역들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웃들에게 나눔과 섬김의 파일을 날로 키워하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3.1절 기념예배로 드립니다. 일제치하의 죽음과 고통 속에서 살던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고 깊은 신음의 역사 속에서 억압에 굴복하지 않고 독립만세를 외친 믿음의 선조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민족의 아픔의 역사를 새롭게 열어가신 주님의 섭리에 감사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겁게 기도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에게는 만나와 같음을 고백합니다. 강야와 같은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선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곳곳마다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어둠의 권세도 일절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육이 상처가 치유되고 소망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사역자들을 은혜의 감격이 있게 하시고 복된 현장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능력의 말씀이 뜨겁게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듣는 이들로 하여금
말씀의 열매가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들기도 한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지난주에 교우들 가운데도 확진자들이 있어서 저희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혹시 삶의 자리에 힘든 일이 있으면 교회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또 섬기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차는 평행선을 이루는 두 개의 철로 그 위를 달립니다. 만약에 이 철도가 평행선을 이루는데 가면서 철도의 폭이 넓어지거나 좁혀지면 기차는 전복이 됩니다. 기차 철도가 세계 표준치가 있다고 그래요. 저도 이것을 쭉 한번 찾아봤어요. 기차를 처음, 증기기관차를 처음 만든 영국이 의회에서 이 철도를 놓으면서 평균치를 정했습니다. 그 평균치가 얼마냐면 1435mm입니다. 철도가 놓여질 때 평행선을 똑같이 놔야 기차가 전복이 안 되니까 세계적인 평균치로 영국이 의회에서 평균치로 정했는데 그것이 이제 세계 평균치가 된 거죠. 세계 어디를 가든지 대부분의 기차 철로는 1435mm입니다. 그런데 이 기차 폭이 다른 나라들이 있어요. 이 세계 평균치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들만의 기준을 가지고 철로를 놓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지금 요새 한참 시끄럽게 하는 러시아하고 유럽에서는 스페인입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하고 스페인이 이 철도 폭의 평균치를 따라하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평균치보다 광폭 넓혔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질 않아요.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하고 또 스페인도 침공을 했습니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죠. 그때 러시아도 스페인도 굉장히 고통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 러시아는 철도를 놓으면서 이 프랑스라는 강대한 나라 그리고 유럽의 다른 강대한 나라들이 자국을 기차를 통해서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프랑스, 영국, 독일 이런 나라가 지니고 있는 세계 평균치의 철도보다 넓혀서 철도를 놓았습니다. 스페인도 나폴레옹이 침략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거든요. 고야의 그 학살, 그
그림을 보면 정말로 비참한 그 모습이 느껴지죠. 스페인도 이 프랑스 강대국의 침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차 철도의 폭을 넓혀서 연결을 시키지를 않았습니다. 인도가 또 세계 평균치의 철도의 폭을 따르질 않아요. 여기도 광폭입니다. 넓혔어요. 그런데 이것은 인도가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인도를 식민 지배했던 영국이 인도에 있는 천연 자원들, 그리고 자기들이 생산한 물건들, 이런 것들을 주고 팔고 천연 자원들을 거기서부터 많이 가져 나오기 위해서 많이 실을 수 있는 기차를 크게 만들기를 원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철도의 폭을 넓게 만들어야 큰 기차를 만들고 많은 자원들을 수탈해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자국의 뜻이 아닌 식민 지배를 하고 있는 영국이 그 많은 자원들을 빼가기 위해서 철도의 폭을 넓혀서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와 가까이 있는 일본은 다른 나라들은 이 철도의 폭을 넓혔는데 일본은 좁혔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의 대부분이 산지잖아요. 그 산지에 오가는 기차는 광폭보다는 좁은 것이 낫고, 그리고 건설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 철도의 폭을 좁혔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합니다. 강제로 병합을 해서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처음 놓은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가 경인선이에요. 그런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철도를 놓으면 일본에 놓은 철도의 폭대로 우리나라에 기차 철도를 놔야 될 텐데, 우리나라 경인선, 최초의 경인선의 폭을 세계 표준치로 설치를 했습니다. 나중에 경부선, 경원선 다 마찬가지예요. 거기에는 일본의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의도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 경인선을 깔은 것은 우리나라로부터 많은 물자들을 가지고 인천으로 가져가서 배를 타고서 일본으로 옮긴 것이고, 일본에서 들어오는 군수물자들을 또 인천에 도착한 것을 서울로 가지고 오고 전국으로 흩어지게 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이 세계 표준치의 철도를 놓은 의도는 이 나라를, 우리나라를 기반으로 삼아서 개성, 신의주, 평양을 거쳐 신의주, 만주, 그리고 더 넓게는 동아시아, 이 아시아 쪽의 맹주로 자리 잡기 위해서 육로로,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만주와 중국과 마찬가지의 철도의 폭을 만들어서 오가기에 전혀 장애물이 생기지 않도록 자기 나라의 철도의 폭이 아닌 세계 표준치의 철도의 폭으로 경인선을 놓고 연결을 시켜 나갑니다. 이런 의미들을 이렇게 새겨보면 우리가 타고 다니는 기차지만, 기차가 다니는 철도지만, 이 철도 안에는 세계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의 힘이 담겨 있고, 그 철도에는 약소국들의 피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요즘 세계적인 뉴스에 우크라이나, 이건 전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침략이죠. 일방적인 침략이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강대국들의 그 치열한 기싸움, 서방 세계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저렇게 치열하게 기싸움을 하고 있는, 밀리지 않으려고 아주 기싸움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강대국들의 힘의 논리에 약소국들이
처참한 모습으로 무너지는, 고통을 겪는 매정한 세계 정치의 힘의 논리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우크라이나 사태, 침략되어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나라와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참 많은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더 애틋한 마음이 듭니다. 2014년도에 러시아가 합법을 빙자해서 무력으로 합병을 하죠. 이 크림반도는 세계 역사 속에 있어서 치열한 싸움의 터전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이 크림반도를 차지해야만 됐습니다. 지정학적으로. 그래야 흑해를 통해서 지중해로 나와 대서양을, 그러면서 거기에서 중동과 유럽과 아프리카를 이을 수 있는 맥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크림반도를 차지하려고 애를 썼어요. 지금 러시아 전체 국토를 보면서 함대를 보면 동서남 북에 하나씩을 다 갖고 있거든요. 이 남쪽의 크림반도에 흑해 함대를 두고 이것을 가지고 중동과 유럽과 아프리카 그리고 대서양으로 진출되어지는 이 힘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세계 역사를 보면 복잡해서 이걸 정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공산주의가 무너지죠. 서독과 동독이 통일이 되죠. 그때 구소련과 서방이, 나토가 서로 약속하는 것이 있어요. 그 약속들이 깨져요. 그러면서 지금 복잡한 일들이 벌어져요. 이런 속에서 힘 있는 강대국들 틈바 위에 끼어있는 이 우크라이나, 그러면서 자력을 지킬 수 있는 힘과 외교력과 정치력이 없을 때 얼마만큼 처참하게 비참한 모습이 되어지는지를 우리는 보고 있는데, 그것이 구한말 우리나라의 모습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오늘은 3.1절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세계 양육강식의 정글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어지던 근대사입니다. 그 양육강식의 힘의 지배되어지는 그 복판 속에서 우리는 주변의 강대국들 틈 사이에 끼어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할 만큼 힘겨운 그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3.1 독립운동은 일제 식민 지배 아래서 신음하던 우리 조상들이 독립을 염원하면서 전국적으로 남녀노소 불구하고 함께 일어나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독립의 정신을 담고 있는, 민족의 정기가 담겨있는 운동입니다. 일제 억압의 칼과 총에 굴하지 않고 모두가 함께 일어나 이 억압의 쇠사슬을 끊고 과거가 아닌 미래, 그 미래로 나아가고 싶다고 몸부림친 우리 조상들의 몸부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습니다. 많은 생명들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독립의 꿈은 이루지를 못했지요. 그래도 이 3.1 독립운동, 실패한 운동이지만, 성공해서 나라의 독립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 3.1 독립운동은 우리 민족에 있어서 세계 어느 나라도, 그 시대 속에서 어느 나라도 독립을 외치지를 못하고 눌려있는 그 시대 속에서 온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독립을 외쳤던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나 오늘 이 나라가 이만큼 혼란스러운 과정들을 지금도 겪고 있지만, 그래도 역사의 발전 속에서 여기까지 이만큼 왔습니다.
3.1 독립 운동의 그 정신을 가지고 이 나라를 더 단단하게 세워 우리 후대들에게 더 자랑스러운, 그러나 내 나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생각할 줄 아는 열려있는 그러한 나라를 우리의 후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소중한 그러한 삶이 우리의 현실의 삶 그리고 꿈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3.1 독립운동이 일어날 때 기독교는 그 운동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제가 3.1 독립운동 이 기념예배를 3.1절 기념예배를 드릴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남북을 통틀어서 전체 인구수가 2천만 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기독교인 수는 20만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1%밖에 안 돼요. 1%도 채 안 돼요. 그런데 1%밖에 되지 않는 그 기독교인들이 이 3.1 운동의 중심에 있었고 교회가 그 중심에 있었고 그 3.1 운동 때 순교됐던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고 투옥됐던 사람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교회 재산 손실이 가장 컸습니다. 그 암울한 시대 속에서 교회는 절망에 빠져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줬습니다. 다툼과 반목에 사로잡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지도자들을 하나로 엮어내서 일치의 세계로 이끌어 나갔습니다. 학교와 병원을 지어 후대들을 가르쳤고 죽어가는 이들을, 소외된 이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이 3.1절 독립운동 시기에 교회가 했던, 기독교가 했던 그 역할들은 오늘 한국 기독교 속에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자랑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한국교회는 3.1 운동 때 우리 기독교와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그 역할을 되돌아보며 우리를 점검해 볼 때 부끄러운 자리에 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교단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대부분 한국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기독교는 힘없는 종교가 아닙니다. 영향력이 큽니다. 물질적으로도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가 우리 사회 속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 어떤 역할인가? 어떤 영향력인가? 한번 돌아보면 전체 인구의 1%와 가난한 그 공동체였음에도 불구하고 3.1 운동의 중심에 서서 나라의 정신을 새롭게 불어넣는 그 중심에 기독교가 섰었다면 거기에 비추어 오늘의 한국교회는 많은 숫자와 많은 부와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이, 그 힘이 선한 곳으로 영향력을 끼치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목사인 저부터 그렇죠. 성경을 읽으면서 유대교의 배타성과 유대교의 우월의식, 그들의 선민사상, 그것을 비판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가만히 우리 기독교를 들여다보면 유대교를 비판하면서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못된 습성들을, 그 의식들을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의식들이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이 그대로 답습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제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내면에 우리가 비판했던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 그것을 다시 한번 개혁해낼 수 있는, 거기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그래야만이 이 기독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회복시킬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3.1 운동을 할 때 기독교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엘리트가 아니라, 그 당시로 본다면 양반들이 아니라 평민이었고 천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는 거기에 모여든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생각을 변화시켰습니다. 교회를 찾아온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쳤고, 그들의 정신의 세계를 하나님의 정신의 세계로 변화시켰습니다. 의식의 변화를 이뤘습니다. 생각의 변화를 이뤘을 때, 정신의 변화를 이뤘을 때, 그 정신의 변화는 가난한 물질을 넘어서, 신분을 넘어서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커다란 원동력이 되어집니다. 교회 공동체는, 3.1 운동 당시의 교회 공동체는 물질은 없었어도 그 시대를 읽을 줄 아는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것, 그것은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그 당시에 가장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진 것은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신이 피폐해졌기 때문입니다. 물질에 정신의 세계가 지배받았기 때문입니다. 정신의 세계보다 물질의 세계를 더 우선시했기 때문입니다. 세계의 역사를 보면 정신의 세계를 무시하고 물질 중심의 풍요로운 세계만을 꿈꿨던 그 세계는 다 한결같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람에게, 공동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도 중요하지만 그 물질을 선하게 사용할 줄 아는 정신의 세계입니다. 그 정신의 세계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체제와 제도가 변화되어져도 그 체제와 제도를 운영해 나가는 사람이 썩기 시작하고 그 의식의 세계가 타락하기 시작하면 그 체제와 그 제도는 병들고 맙니다. 먼저 사람의 의식의 세계가 바뀌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의식의 세계가 무엇을 중심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바뀌어져야 될까? 거기에 따라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기독교는 하나님 정신을 중심으로 우리의 정신, 의식의 세계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들면, 만약에 우리의 가정에 분란이 생겨요. 부부가 계속해서 다퉈요. 만약 그렇다면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고 부부가 계속 다투고 부모와 자녀 간에 계속해서 어떤 갈등 구조가 만들어져요. 거기에 좋은 자동차와 좋은 옷과 좋은 음식과 큰 집, 이런 것들이 채워지면 그 분란과 갈등이 해소될까요?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도리어 그것이 더 큰 분란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부부가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둘 중에 아내가 됐든지 남편이 됐든지 먼저 한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둘 다 변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요.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저희 교우들을 보면 교우들 속에서 행복한 부부들의 모습이 있죠. 목사인 제가 부러워할 만큼의 행복한 부부들의 모습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물질하고 절대로 비례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풍요로우면 부부가 행복할까? 절대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물질하고 부부의 행복하고 비례하지 않습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데 참 예쁘게 아름답게 사는 부부들이 참 많습니다. 무엇이냐면 물질보다 정신, 의식의 세계가 탄탄하기 때문입니다. 물질로 탄탄해도 환경적으로 탄탄해도 정신의 세계가 탄탄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이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지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될지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러면서 이 3.1절 운동의 이 정신을 가지고 배우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단단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혼란 속에서 대선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요. 모두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나라가 발전적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약소국가들, 주변에 아픔을 겪고 있는 나라들을 함께 품으며 세계 평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나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무엇보다 분단의 아픔을 넘어 하나가 되어지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 582장 함께 부릅니다. 모든 마음에 잠겨 역사에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기쁨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엄마들에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으센 줄기 영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뜨인다.
완하지 내 나라 새하늘 새 땅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자유를 주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탄의 정신이 아닌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3.1 독립운동의 그 정신을 기리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 강대국의 틈 속에서 굳건하게 서서 더 밝은 미래를 우리의 후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민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3.1절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 저희들 사탄의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져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기경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분단의 아픔을 끌어안고 또 주변 강대국들 틈 속에서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3.1 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하나가 되어져 이 분단을 넘어 하나가 되는 날이 오게 하시고 이 강대국들 틈 속에서 굳건하게 세워져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민족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더 나은 나라, 더 나은 민족을 후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꿈이 있게 하옵소서. 함께해 주시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3.1절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기시고 사탄의 굴레로부터 그 죽음의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 사탄의 멍에를 메고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임이 없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서서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덧입어 삶의 자리를 하나님 나라로 기경해 가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분단의 아픔을 넘어 하나가 되어지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강대국 틈바귀에 끼어서 고난의 역사를 겪어왔지만 이만큼 여기까지 설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굳건하게 단단하게 서서 세계 평화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이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역할을 감당케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저들의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이
그 무엇보다 감사함 속에서 나오는 힘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헤아려 주실 때 자녀들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환우들 한 사람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확진자로 마음이 또 무거운 이들도 있는데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옵소서. 박순자 권사님이 이제 항암 치료를 더 이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또 3번의 항암 치료를 받게 될 것인데 그 과정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교회 구석구석 섬겨나가는 모든 일꾼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해주시며 행복한 교회가 어려운 중에서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로 단단하게 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3.1절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3월 2일부터 저희들이 사순절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이 사순절 기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우리의 삶을 세우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신문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한 3월 말까지는 이 추세로 흘러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들이 더 잘 관리하고 또 지혜롭게 이 어려움을 이겨 나갈 수 있도록 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이 코로나 시기에 다음 주면 꼭 2년 동안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주일 예배 그리고 영상 큐티 유튜브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는데 어려울 때 말씀 붙잡고 예배하면서 이 어려움을 잘 헤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 학교를 중심으로 예배 잘 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 대신방을 다음 주부터 진행시켜 나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줌으로 신방을 합니다. 화면이지만 여러분들을 만나 서로 대화를 나누고 함께 말씀을 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들끼리 잠시라도 서로 교제하며 또 안부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구장님, 구역장님들 또 활발하게 활동해 주셔서 이 신방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수요일 날 8시 30분에 잠시 재직회를 모이려고 합니다. 강창환 목사님을 저희 교회 교육 목사로 청빙하는 과정에 노회에 제출해야 될 서류 가운데 하나가 재직들의 결의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일 날 재직회를 통해서 결의를 하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 오실 수 있는 분은 그냥 교회 오셔서 사무실에 비치해 놓은 곳에 서명해 주시면 그 서류들을 다 구비해서 노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도 영상학교를 시작합니다. 이제 미디어 환경으로 코로나와 관련돼서 또 환경이 이처럼 급변하게 됐습니다. 교회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뭔가 변화를 준비해야 될 것 같고 또 성도님들 개개인도 이러한 준비를 하면 삶의 자리가 더 풍요로워질 것 같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카메라 촬영법 그리고 영상 편집 프로그램 사용법을 배우게 되는데 강사는 우리 정대성 집사님이 또 수고해 주시게 됩니다. 8주 기간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이제 그 강의를 언제 시작하느냐 그것은 이제 코로나가 어떻게 되는지를 추후를 봐서
결정할 추이를 봐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111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한 사람에게 사랑의 말 전하기. 여러분들이 서로 함께 격려하면서 또 서로를 세우는 데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헌금해 주시는 그 헌금으로 어려움 중에도 교회가 이처럼 이만큼 단단하게 서왔고 또 교회가 어려운 이웃들을 그래도 나름대로 살필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헌금에 동참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또 일터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옆 사람의 눈을 보면서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옆 사람을 꼭 한번 안아줍시다. 사랑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도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정신을 중심으로 세우고 기경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